관련된 메시지를 주로 전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요한복음 44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한 구절 한 구절씩 살펴보는 거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21장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20장과 21장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좀 못했던 것들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로 요한복음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나훔 강해를 한 8번 정도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로마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서 그렇고 지금 요한복음도 그렇고 좀 긴 강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짧은 강해, 또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나훔 강해가 끝나면 계시록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강해는 아마 요한복음 강해보다 더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긴 강해를 하기 전에 좀 짧은 강해로 나훔을 한 8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20장, 21장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보시면요. 좀 성경에서 모순이 많이 있죠.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많이 있죠. 모순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고 왜 그것이 모순처럼 보이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의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고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을 가장 근거리에서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아닌가 싶네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웃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라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하는 말이라. 본문에 나온 마리아는 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봤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이제 요건 추측이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모습을 바꾸셨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모습을 계속 바꾸신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부활하신 이후엔 모습을 바꾸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3년 이상을 함께 지낸,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면 교회 2주년이잖아요. 근데 길 가다가 저를 만났는데 못 알아보실 확률이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그럴 확률이. 그렇죠. 근데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함께 동거동락 같이 살았는데 합숙 생활을 했는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모습을 바꾸셨기 때문에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바닷가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처음엔.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어느 누구도 의심을 품지 않았죠. 아, 저분은 주님이 확실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또 계시록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 사도 요한이 막 정말 까무러치듯 놀라게 되죠. 그래서 그분의 발 앞에서 엎드려서 막 벌벌 떨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재림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모를 계속 바꾸신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엔 어린 양으로, 어떤 경우엔 사자로 등장을 하시죠. 외모를 바꾸신 거예요. 그 때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어린 양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린 양으로 보이겠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사자로 보이는 거고. 아마도 외모를 바꿨기 때문이겠죠. 사자랑 어린 양을 구분하지 못하지는 않죠. 구분이 돼요, 쉽게. 그러니까 외모를 바꾸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마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외모를 바꾸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정확하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안 믿으면 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냥 추측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주님께서 외모를 바꾸셨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던 여자였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 알아봤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아봤죠.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다 예수님을 알아볼 겁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저 중에서 어느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먼저 온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시는 걸 딱 들으면 알게 됩니다. 그렇죠. 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반드시 알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는 누가 예수님인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란 걸 알아봤어요. 하지만 말씀을 듣기 전에는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그렇죠. 바로 예수님 코앞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란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하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바로 눈앞에 두고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죠.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계세요. 셋째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첫째 하늘 아래 지구에 있고. 근데 어떤 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까이 계시냐면 사람이 사도행전에서 더듬어 알 수 있게 하셨다고 했어요. 더듬어서. 분명히 명확히 딱 보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듬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표현이 놀라운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인들과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옛날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쉽지 않았어요. 성경 한 권이 집 한 채 값과 비슷했거든요. 자동차 한 대 값과 비슷했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성경 3만 원이나 비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진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다. 근데 그게 3만 원이다. 그러니까 무슨 책 파는 것 같은데 그러면 비싼 거 아니에요. 저희는 뭐 성경 판매는 안 하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비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 알 수 있고 볼 수는 없어요. 더듬어서 찾아 알 수 있고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과연 전능자가 계신가? 절대자가 계신가? 막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잖아요. 그걸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아마 큰 인왕자 심판석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보면 바로 저분이 예수님이란 걸 알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는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뭐 타러 예수 믿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평소에 그분이 바로 앉아서 심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누구신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고 잘나서 킹제임 성경을 알고 있고 잘나서 바른 진리를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께서 그걸 감춰놓으시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다 공개를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주셨고 성경도 가까이에 주셨고 교회도 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전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또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저 사람 저것도 모르나?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그건 마치 내가 잘나서 아는 것처럼 제가 잘나서 바른 진리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좋은 책들을 읽을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좋은 성경 교사들을 또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고 그래서 제가 진리를 알게 된 거죠.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렸던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거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 보려고 했던 것은 이것이 아니라 17절 다음 절이에요.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모순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구절을 다른 구절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것이 이제 모순처럼 보이게 돼요. 어떤 구절이냐면 마태복음 28장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과 요한복음 20장은 이제 같은 날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과 요한복음 20장은 둘 다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 첫날에 지금 그 아침의 상황을 다루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나아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에게 경배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상황이 요한복음에선 내게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발을 붙잡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는 거죠. 손을 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분명히 같은 날 아침에 관한 기록인데 성경의 한쪽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하시고 다른 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의 발을 붙들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 구절들이 모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손을 대도 된다는 거죠.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보면 요한복음 20장과 마태복음 28장이 같은 날 사건을 다루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어떤 게 더 먼저냐를 따져보면 요한복음 20장이 먼저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상하다. 사도행전 2장에서 승천하셨는데 맞아요. 그때도 승천하셨지만 그 전에 올라갔다 오셨어요. 이미.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먼저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하신 첫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손을 대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내려오셔서 다른 사람들이 손을 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시스템을 성경은 주장하고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사람들이 손 댔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에서 왜 대지 말라고 했을까?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손 좀 대면 어떻고 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렇죠. 손 좀 잡아보고 부활하셨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손이라도 잡아보고 발이라도 잡아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왜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게 성경의 예언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이 뭔지를 잠깐 좀 살펴볼 텐데 그러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유한한 인간으로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과 공간에 우리는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 달, 날, 시간, 분, 초 이런 것들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시간의 제약 아래로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2000년 전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때에 출생하시고 33년 반 후에 특정한 때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시고 또 3일 밤낮 후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 아래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의 범주 안에서 일하신 겁니다. 그렇죠. 3일 밤낮. 이건 시간이잖아요. 72시간이겠죠. 시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시간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인간의 몸 안에 계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 주님께서 입으신 인간의 몸은 이 시공간 안에 어떻게 보면 제약을 받는 몸이에요. 근데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몸도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우리 혼도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몸 안에 비록 계시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또다시 취하시고 뭐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도 먹이시고 이런 걸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의 그 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몸 안에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계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으로선 시간의 범주에 속하셨지만 하나님으로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잘 아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 관련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라. 같은 처음이에요. In the beginning. 똑같은 시기를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밤과 낮을 나누시는 이유가 어떤 계절, 날들, 해들을 나누기 위해서 밤과 낮을 만드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1장 1절의 시점은 이제 시간이 처음 만들어진 바로 그때죠. 창세기 1장 1절 이전엔 또 요한복음 1장 1절 이전에는 같은 이제 시기를 의미하고 있으니까 두 구절이 이때 이전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 밖에서 시간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주님은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하면 언제든지 시간 밖으로 다시 나갈 수가 있어요.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문과 나온 사람들은 이런 거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니까는 시간 안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고, 우리는 시간 안에 있어요, 지금. 근데 주님은 시간 안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고, 시간 밖으로도 나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시간이 처음 생겼죠. 그 전으로 다시 나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지구에서 셋째 하늘까지 순식간에 다녀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 밖으로 가셔서 다녀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가 시간 밖으로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00년이랑 하루는 다르죠. 그렇지 않나요? 단 하루만 잘 먹고 잘 살래? 1000년간 잘 먹고 살래? 그럼 1000년을 택하죠. 같지 않아요. 절대로. 1000년과 하루는 같지 않습니다. 주님께는 같다는 거예요. 시간 밖으로 나가시면 1000년이 흘러도 다음날 예를 들면 그게 하루같이 주님께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간 안팎을 드나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묻지 마세요. 저도 모르니까는. 대충 느낌은 아시겠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절대로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을 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시고 나선 이제 손을 대도 됐습니다. 이제 이것이 요한복음 20장의 문맥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다녀오신 후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의 문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과 마태복음 28장은 모순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날 비슷한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이 먼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었죠. 율법에는 절기에 관한 명령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절기는 특별한 때와 시기와 인물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물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 안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그리스도, 특별한 인물,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예언이었고. 근데 이제 절기 중에 보면 절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절기 중에 보면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렇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속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야 됐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다음 유월절부터는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기념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6월절에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6월절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6월절을 성취하신 거죠. 그리고 3일 밤낮이 지난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절기 중에 6월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초실절이라는 것도 있어요. 초실절. 그러니까 처음 열매와 관련이 있는 절기예요. 초라는 게 처음이란 말이잖아요. 1단을 태권도에서 초단이라고 부르고 그러죠. 처음이란 말이고 이제 실이라는 건 열매라는 의미죠. 그래서 첫 열매의 절기예요. 근데 이것도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의 사건이 이 초실절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해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올라갔다 오시고는 그 다음에 이제 만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초실절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실절에 대한 설명인데 레위기 23장 9절에 11절까지 제가 읽어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두면 수확을 하면 첫 단, 처음 수확한 그 단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단을 흔들어야 됩니다. 흔들어야 돼요. 흔들려면 잡아야 되잖아요. 자꾸 흔들어야 돼요. 아무도 만지면 안 돼요. 그 단을. 이게 초실절이죠. 이 초실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만 보면, 초실절만 보면 이 의미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20장과 마태복음 28장 비교해보면 어렴풋이 알겠죠. 왜 예수님이 이 초실절이 어떤 예언과 관련이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을 전부 주님께 드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럼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전부 드릴 필요는 없었어요. 또 자신들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럼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제물로 드릴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비와 햇빛과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무런 양식도 얻을 수 없었음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수확물의 첫 열매를 주님께 바침으로 인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얻은 모든 수확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방법이 수확물의 첫 열매를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물의 첫 열매를 주님 앞으로 가져가서 흔듭니다. 잡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임을 인정하고 모두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주님께서는 그걸 받아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였죠. 주님은 주의 첫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6월절과 관련이 있고 부활은 초실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첫 열매 드리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수로 번역한 이유도 있어요. 동사도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수로 번역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근데 저라면 그냥 복수로 했을 것 같아요. 단수 동사가 사용됐어도 first fruits 이렇게 복수로 s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복수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예수님 전에 부활한 사람이 없을까?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예수님 전에 부활한 사람들. 또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 나사로도 예수님이 전에 부활했잖아요. 근데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는 건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 의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지려고 하자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아버지 이제 저는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저는 죽은 자들로부터 스스로 힘으로 부활한 첫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받아주시면 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첫 열매를 제사장이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면 모든 열매를 다 받아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이 흔들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는 돌아오셔서는 이제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져도 상관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받아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지만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이셨던 것처럼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드려질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초실절의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자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의 의나 선행이나 능력이나 종교 때문이 아니라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받아들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뭐가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받아들이는 게 더 쉬울까요? 우리가 하나님 받아들이는 게 훨씬 쉬워요. 이거 선물 맞교환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무슨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님이랑 차를 맞바뀌기로 해요. 그럼 저 사람이 내 차를 받아줄까? 내가 저 사람 차를 받아줄까? 이거 갖고 저 사람이 내 차를 받아줄까 고민되겠죠. 내가 저 사람 차를 받아줄까 고민 안 되죠. 그렇죠? 나는 손에 낼 게 하나도 없어요. 차를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받아들인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려워요?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이면 그게 다 우리에겐 이익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건 쉽지 않은 문제였다는 거죠. 이익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주 깨끗한 집에 무슨 썩은 생선을 갖다 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되면 누가 됐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라 첫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받으시니까 나머지 모든 수확을 받으신 걸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들여진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이뻐서 받아들여진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울 보면서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은요 높아요. 낮지가 않아요. 우리를 보고 만족하실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만족하신 거예요. 첫 열매. 이거나 똑같아요. 물건을 통과해야 되는데 100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형편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딱 괜찮은 물건인데 검사하는 사람이 때마침 그 하나를 검사한 거예요. 괜찮은 걸. 다른 거 검사했다면 다 빠꾸 맞았을 텐데 빠꾸 잘못된 표현이죠. 하여튼 간에 거절당했을 텐데 그 하나 제일 괜찮은 걸 딱 집어서 검사했더니 괜찮네 하고 다 통과시킨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도 같이 덤으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덤으로 같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이게 첫 열매의 의미고 여기서 굉장히 교리적으로는 이제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확한 한 단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한 수확물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시고 또 첫 열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부터 2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또 새로운 어떤 생명의 10가지 특징을 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17장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첫 번째 특징은 새로운 생명의 첫 번째 특징,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알고 있었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승천하신 주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엄청난 진리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엄청난 진리라는 거죠.
침례인 요한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승천하시는 주님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알고 있었지만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이런 건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당연하게 읽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승천하시는 주님으로는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죠. 마리아, 요셉도 승천하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고난받는 메시아나 통치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승천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했던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사실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가만히 예수님을 보면 제자들 입장에선 예수님께서 피곤해 하시기도 하셨고 배고프다고 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먹을 걸 구하러 나갔잖아요. 제자들이. 또 고통도 느끼시고 그렇죠. 울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지만 목말라 하시고 우물가에서 물 한 잔을 구하는 것도 제자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 믿음이 가지만 또 이런 모습을 보면 이분이 좀 맞나 하고 흔들릴 때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모든 권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알던 주님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본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떤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그런 모습도 물론 기적을 행하는 모습도 봤지만 나약한 모습도 봤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아는 주님은 승천해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모든 권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던 주님과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알던 주님과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아는 주님은 그 지식에 있어서 완전히 서로 차원이 다른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주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는 주님의 형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을 이제 형제라고 부르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제자들이나 종이라고 부르셨어요. 종이라고 심지어. 물론 가끔 이제 친구라고 부르신 적도 있죠. 여기서는 형제예요. 형제. 달라진 거죠. 형제. 부활하시고 나선 형제라고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만약 제가 아담으로부터 출생한 본성만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주님의 형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형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형제가 된 거예요. 만약 제가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누구도 주님과 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이나 그렇죠. 제자나 아니면 잘해서 친구나 여기까지는 될 수 있지만 형제가 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누구도. 부활하시고 나선 형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특징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17절에 계속해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쉽게 그냥 얘기하시지 설명이 길잖아요. 뭔가가.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갈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관계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맺은 그 관계와 같은 관계로 변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죠. 하나님의 종이고 또 제자였어요. 그 아브라함처럼 아주 신실한 경우엔 친구라고 해주셨고 대부분은 그 단계 그 경지까지 못 친구의 경지까지 못 오르고 그냥 종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관계가 완전히 재정립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은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관계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요. 관계가 가깝죠. 우리도 그렇게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런 관계가 돼.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언젠가 무슨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얼마나 관계가 가까워요. 그렇게 우리도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맺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인해서 맺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처럼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도 극도로 가까워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극도로 가까워졌냐 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었지만 먼 관계였어요. 우린 종이고 아주 신실하면 친구 정도.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들, 내 아버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하시는 그 정도로 우리가 가까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듯이, 이게 달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의 아버지죠. 이거 엄청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아버지듯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듯이 우리의 아버지다. 어느 게 더 대단한 걸까요? 예수님의 아버지듯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엄청나게 관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저의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와 같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아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놀라운 진리예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제 안에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것과 같은 그러한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저는 주님 안으로 제가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관계와 똑같은 관계에 저도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관계를. 왜냐하면 제가 주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세 번째 특징이고 관계의 변화라는 거죠. 네 번째 특징은 19절에 나와요.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함께 모였죠. 문도 닫고 그들은 세상과 함께 할 수 없었고 세상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세상이 아닌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이건 무엇인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지상세역을 하시는 동안은 세상 한가운데 계셨어요. 그렇죠? 세상을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파송하기도 하시고 그러셨죠. 주님께서 더러운 세상 한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역을 안 하세요. 부활하시기 전에 세상에서 막 사역을 하셨죠. 기적도 행하시고 막 사역을 하셨어요. 한가운데 계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선 세상 한가운데 계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럼 어디 계시냐? 믿는 사람들 한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믿는 사람들 안에만 계신 거예요. 그렇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믿는 자들의 회중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주님께서는 더 이상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세상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직접.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는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더 이상 세상에 가지 않으실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건 우리를 보내실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디 계시냐? 셋째 하늘에 앉아 계시고 또 믿는 사람들 안에만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주님을 볼 수 없어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보기 전에는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만 계시지 세상에는 절대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상과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분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 세상에도 계셨고 제자들도 같이 섞여 있었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세상엔 계시지 않고 제자들 가운데서만 계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세상과 제자들이 이제 분리가 돼서 양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아닌 오직 믿는 사람들 가운데만 계세요.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하려면 세상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내가 함께 하면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는 방법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도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이 세상이 바다가 세상이고 세상이 바다고 교회는 배와 같아요. 세상의 바다에서 믿음으로 교회는 항해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게 하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배가 바다에 안에 있는 건 괜찮죠. 배 안에 바다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에 있어요. 근데 세상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있어요. 근데 세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침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섯 번째 특징은 마음의 상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21절에도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평강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평강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엔 평강이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왜 그 일이 잘 안 되지? 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왜 나를 해고했지? 그래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엄청나게 큰일 난 건 아니거든요. 저희 집도 뭐 몇 번, 한 3번 정도 부도가 났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뭐 엄청난 일이지만 처음 부도 났을 땐 엄청나게 막 충격이었거든요. 나이도 어렸고 제가 그 당시에 아마 중학생이었을 거예요. 막 집에 막 그때 당시에 막 빨간 딱지 막 붙이고 그랬거든요. 집행관들이 와서. 3번째 부도 났을 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 되더라고요. 아, 또 어디로 가지? 집은 빼줘야 되는데 어디로 이사 가지?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심각한 상황이에요. 좋은 집에 살다가 갑자기 거리로 따앉게 됐으니까 정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큰일이 나도. 그래봐야 뭐 이 세상에서 잠깐 어려움, 좀 불편함, 고난을 당하는 게 전부예요.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누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잘 이해는 안 돼요.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지만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준다고 하셨어요. 주님의 평안을 주신대요. 우린 평안할 수 있는 거죠. 6번째 특징은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한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한가운데 계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가지고 이렇게 연결한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특징은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20절인데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glad예요. 반가워하더라가 glad예요. glad. 아마 이 성경에 joy라는 말이 나와서 이거를 기뻐하다라고 번역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joy도 기쁨이죠. 이 glad도 기쁨이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반가워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약간 좀 의역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지 간에 주님을 보고 나서 제자들은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신가요? 저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어요.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죠. 하지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부도가 나고 어디서 잘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 있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언젠간 다 잃어버릴 것들이에요. 100년 후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내가 100년 후까지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재산, 건강,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하면 건강을 잃어도 다 잃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받아요. 다시. 새로운 걸, 더 좋은 걸 받아요. 건강을 잃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중요한 거, 구원. 하나님과 아버지, 그 아들 관계를 맺은 이 관계. 이런 건 잃어버릴 수가 없죠.
정말 중요한 건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여덟 번째 특징은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완수하신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주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똑같아요. 주님께서 주신 진리대로 살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단순히 선포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홉 번째 특징은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호흡으로 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호흡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22절에 나오죠.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주님의 생명과 믿는 사람들의 생명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호흡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 번째 특징은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까 성령님을 받게 되니까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와서 믿는 사람들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따라서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의 입, 이 호흡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역사하시게. 믿는 사람의 입에서 욕설이나 거짓말이나 헛된 말이 아닌 성령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내뿜는다가 영어로는 breathing out이에요. 숨을 들어 마시잖아요. 내뿜는 거예요. 근데 내뿜는데 이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무엇을 내뿜었냐면 위협과 살기를 내뿜었대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내뿜으셨죠.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그의 입에서 살기가 나왔습니다. 그는 살기를 마시고 살기를 내쉬면서 살았어요. 성경에 의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무엇으로 그 사람의 안에 가득 차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당연하죠. 입이 입구예요, 사람의. 그래서 항아리의 입구예요. 항아리 입구에서 뭐가 넘치면 그 안에 가득한 게 넘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넘친대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더러운 것을 먹으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면 그게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죠. 아, 저 사람 안에 저게 있었네 하고 알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의하면 사람의 입에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살기가 가득한 사람의 입에서는 살기가 나오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는 성령님의 말씀이 나와요. 만약 여러분의 입에서 쓴 것과 진노와 욕설과 저주와 속임수와 험담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여러분의 생활과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나오는, 아주 간단해요. 신문과 거둠의 법칙이에요. 잘못된 것으로 간뜩 넣어놨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왜 불평이 나올까요? 뭔가 잘못된 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험담이 나올까요? 험담이. 욕하는 게 나오고. 잘못된 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바른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바른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선 권면, 위로, 격려, 찬양, 진리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좀 다른 걸 살펴보면 몇 가지만 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요한복음 20장은 3번에 걸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님의 속죄 사역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고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도 평강이 있을지. 화평, 평강 같은 말, 영어로는 피스예요. 그냥 다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신 겁니다. 그렇죠? 대표로. 그리고 나서는 그 화평을 나눠준 거예요. 너희도 이제 평강이 있을지. 너희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믿는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게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국가 간의 전쟁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두 국가 간에 그 굉장히 막
불행이 시작되죠. 전쟁이 있으면 뭐 파괴되고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런데 국가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합의를 이뤘어요. 전쟁을 그만두기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합의를 이루고 나서 지도자가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겠죠. 이제 전쟁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선포할 수 있는 거겠죠. 예수님이 하신 게 바로 그것이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대등해야지 평화협정을 맺어요. 대등하지 않으면 무슨 우리 삼전도 굴욕 역사 속에 이런 거 있었던 것처럼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평화협정이 맺어지지가 협정이란 건 이게 힘이 대등해야지 균형을 이뤄야 협정이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협정을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전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평화협정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평안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없어요. 제가 뭔데 하나님 그러지 말고 그냥 저랑 좋은 게 좋으니까 평화 조약 맺으시죠. 제가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가서 모든 조약 맺자느니 말자느니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과 평화 조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과 조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조약을 맺어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27절에는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는 이 순간이 오기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그럼 직접 확인해보고 믿지 않는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누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 믿는 사람이 되자 평강을 얻고 누리게 되었어요.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누리던 평안을 도마도 이제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믿고 나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은 믿음을 따라서 와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 오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21장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이 주신 줄 알므로 아무도 선생님이 누구시니까 하고 감히 그분께 묻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외모 처음 봤을 땐 몰랐는데 와서 먹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는 이제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았어요. 당신 누군데 이런. 만약에 외모가 바뀌지 않았으면 물어볼 이런 말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인데 뭘 주신 줄 알므로 이런 말이 왜 있었겠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긴가민가 몰라봤던 거예요. 그러다 항상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딱 알아차려요. 주님이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이 내 외모를 알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내 양이 내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음성을 들으면 아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음성은 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21장 12절에서 이건 믿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돌보심을 보여줍니다.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부르셨죠. 오라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단순히 영적인 필요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필요한 거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하는 걸 다 준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일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지나가는 통로가 돼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넘쳐 흘러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엔 하나님께서 나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아무리 재산이 많지 않아도 그냥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쌀이 딱 먹을 만큼만 있지 않을걸요. 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더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것.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문서사역을 하면서 지금 70% 이상은 무료로 나가고 있어요. 책이. 필요한 분들에게 보내줍니다. 나머지 한 20-30%는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후원을 받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후원을 하는 이유가 저희도 다른 교회를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그 사역을 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미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풍족한 그리스도인이 부족한 그리스도인을 도와줘야 된다. 그렇죠? 부족한 사람은요, 책 하나 사보는 것도 부담이 돼요. 근데 풍족한 사람한테는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풍족한 사람이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인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뭐냐? 자기 살 집이 있고, 그게 꼭 자가가 아니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고, 근데 집이 있는데 집에 지붕이 있고, 우리가 한 걸 때 그럼 집에 지붕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의 절반 가까이는 집에 지붕이 없어요. 아프리카는 집에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사람인지 못 가진 사람인지 기준이 뭐냐면, 집에 지붕이 있고, 화장실이 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가진 사람인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절반 이상은 화장실이 집 밖에 있대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다?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인류 역사 지금 6,000년이라면 5,900년 동안은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어요. 집 안에 화장실이 들어온 건 100년이 안 돼요. 엄청 편하잖아요. 조선시대 왕보다 우리 대한민국 평범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렇죠? 화장실은 집 밖에 있거든요. 요강 빼고. 그거는 이제 조상들의 지혜가 빛난 그런 물건이고, 그거 빼고는 집 밖에 있어요. 화장실은. 그렇지 않나요? 엄청난, 자기 차가 있고, 똥차든 좋은 차든 가지고 차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가요. 집이 자기 집 아니라도 차가 후져도 상관없어요. 사는 장소가 있고, 집이 있고, 천장이 있고, 화장실이 집 안에 있고, 차가 있고, 컴퓨터가 있어요.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지금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통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럼 썩진 않겠지만 문제가 생겨요. 흘러 넘쳐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모아서 너희 지금 여기 뭐 하고 있는 거냐? 빨리 가서 지금 내가 부활했던 걸 알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와서 식사를 하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중요하죠.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주님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할 일이 많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지금 당장 일하러 나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앉아서 함께 먹자고 하셨어요.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먼저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주님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언제까지나 무슨 상에 앉아서 먹기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먼저 먹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점은 먼저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주님과 함께 교제한 데서 나와요. 식사를 함께 해서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취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취한 게 없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으로만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주님을 위한 섬김과 교제의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계속 주님과 교제만 나누고 먹기만 하고 일은 전혀 안 하고 이것도 문제죠.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균형. 전도서가 증언하는 것처럼 진리를 선포할 때가 있고 앉아서 식사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한 몸을 입고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식사를 하신 것이 아니었죠. 배고파서 식사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살기 위해서 음식물을 섭취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고 즐기기 위해서 식사를 하신 거예요. 즐겁지 않나요? 식사하면? 저만 그런가요? 즐겁잖아요. 가장 즐거운 시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동산에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동산에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었어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몸은 음식을 통해서 유지되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도록 의도하신 완벽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나라는 막연한 곳이 아니에요. 부활 이후의 삶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룩한 어떤 분이 천국 갔다 온 거 그런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미국 분이에요. 무슨 정신과 의사가 쓴 건데, 자기가 천국에 갔더니 아주 무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주 따뜻한 무슨 감정을 느꼈고 아무런 형체도 없었는데 무슨 따뜻한 무슨 액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하늘나라는 그런 막연한 곳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곳이에요. 여러분은 부활한 몸을 입고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새로운 몸을 입고 사는 구체적인 곳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몸이 실제하는 것처럼 하늘나라도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엔 벽이 있고 문이 있고 강이 있고 나무가 있어요. 실제하는 곳이에요. 그냥 무슨 관념의 장소고 그냥 아주 뜨거운 무슨 뜨겁지만 느낌은 전화 무슨 목욕하는 그러한 느낌이나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벽이 있고 그 재질은 뭐고 문이 있고 그 재질은 뭐고 강도 있고 강의 위치가 어디고 나무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다면 지금 관념적인 장소를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한 장소를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하는 곳을. 우리의 소망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하는 곳에서 실제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이제 마치니까 마지막 두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장 24절 25절 이것들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걸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책으로 기록한다면 그 책을 이 세상에 담기에도 이 세상이 좁을 정도로 많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과장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각 사람, 구원받은 각 사람의 마음에서 일하신 거를 기록해 보세요. 무한대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일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젠 믿어야 된다 강력하게 일하시는데 믿을까 하다가 딱 거부해버리죠. 주님의 역사를 거부한 거예요. 그런 걸 또 기록한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영혼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주님을 알아갈 겁니다. 예수님은 무한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영혼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공부한다 해도 결코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공부 끝났다. 아니면 이제 지루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무한대로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책을 쓰자면 이 세상이라도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영혼은 결코 지루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이고 정말 이 기쁨, 놀라운 정말 우리의 어떤 지식을 통한 참된 지식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을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찬양을 드리고 오성경 공부를 끝내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